계심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 그 수렁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타국 땅 외로운 인생, 남몰래 눈물 흘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많은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더 깊이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고 달려가지 못했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했던 많은 날들을 부끄럽게 돌아보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달려갈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분명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절망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프로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살려주셔서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땅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내 자아가 다 무너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지난날을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 파묻혀서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한 주일을 승리하고 날마다 내 인생에 펼쳐질 새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살고 갑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약속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고 누구는 나쁜 여건에서 출발했고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또한 많은 배움과 또 부모의 보호와 또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박순애처럼 버려진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세월이 달려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이번 성회의 그 부분이 집중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분명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삶이 없다. 그거는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인생을 죽음에서 살려 많은 사람은 암이 걸렸다. 그 죽을 병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을 아주 크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죽은 인생이 사는 것은 암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은 언젠간 죽는 것입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암에서 고침받는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변화되는 바로 이것은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영적 세계가 죽은 자냐 산 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거룩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여야 나는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느 만큼 배웠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만큼 인정받느냐,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 모습,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 사람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갖출 걸 다 갖춘 사람, 남들 부럽지 않는 걸 다 갖춘 사람이 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인정받았고 여기서 이미 평가받았고 여기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데 더 이상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일이 없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건 너무도 어렵다. 잠시 숨을 쉬고 숨 쉬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 인생이 너무도 처절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교가 끝났고 어린 시절 버려져서 거지로 3년의 세월을 길바닥에 음식을 주워 먹으며 구정물통을 건져 먹으며 살았던 그 처절했던 시간은 내 인생 속에 도려내고 싶은 시간, 기억도 지워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도 부끄러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 해도 나는 그 부분을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부부가 있다 해도 그 부부에게, 제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2번이 있었는데 1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1번은 오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죽음의 바닥을 내려감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처음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버림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다. 나는 여기서 내 힘으로 한치도 달라질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제 나이 27살까지 그 현실을 살았고, 산골에서 살았고, 전기불도 없는 데서 살았고,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서 내 인생에 기댈 것이 없었기에 오직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19살에 내 인생에 영의 눈을 떴고 깊은 눈물, 그때 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사람은 깊은 눈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을 죄를 떠날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고고한 자, 세상에는 존귀한 자, 세상에는 비천한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 눈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별하고 나누지만 중요한 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는 대단한 인생도 없고 시시한 인생도 없고 모든 인간은 똑같아. 어차피 죽음 앞에는 공평하게 갈 것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 운명은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아무리 잘나도 잘난 게 아니고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게 아니고 아무리 비천해도 비천한 게 아닌 세상 밖의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둥그런 원이 있다면 주님 안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 바깥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가졌다고 세상에 도토리 키재며 살 것이냐. 결국은 그들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똑같이 놓았지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은 세상의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의 길을 가야지 세상이 보기 좋았더라를 갈 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고 그때는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게 아닌,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한 가지가 뭐냐, 내 인생이 더 많은 시간, 더 젊은 시간, 더 건강했던 시간에 더 시간을 아끼지 못했던 거, 제약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그 버려진 시간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최고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내가 이 돈을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나는 거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가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더 연장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더 연장받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지 말고 더 젊은 날에, 더 빠른 날에 내 인생의 이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시간을 가치 있고 복되게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내 인생의 핵심적 요소를 주님을 만남으로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19살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야, 정말 그 산골에서 20리길을 걸어야만 나가는 읍내 장애까지, 그 산골에 그 캄캄했던, 야, 그건 일찍이 그냥 해가 지면 모든 게 어두워버려요. 호롱불 하나 그 아래서 내 인생의 가슴에 피 끓는 내게도 똑같은 젊음이 있고 내게도 푸르른 날이 있는데 그 산골에서 썩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절망하며 무너지고 끝없이 주저앉아 내 또래는 모두 도해지로 나가서 뭔가 이 휘황찬란한 인생을 꿈꾸며 맛보며 사는데 나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많은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 가슴에 흐르는 그 많은 날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수 있었다는 거. 사람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 때는 그것은 내 인생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우울증으로 흘러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겠지만,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정말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똑같은 발버둥을 쳐도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지. 똑같은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그 눈물은 생명력 있는 눈물이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내 가슴에 흘러야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제 인생의 청송 그 산골에서 수없이 가슴에 새겼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할렐루야. 인생의 재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지나기까지, 이 절망이 지나기까지, 이 가난이 지나기까지, 이 처절함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타국 땅에서 죽도록 일만 한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점프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도달하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향하여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눈을 뜨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한 푼 덜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먹는 것을, 그냥 밥을 먹을 걸 국수를 먹으면서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여겨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제 11시 20분에 끝났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빡셨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서 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이 감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 이후에 우리는 수십 년 남겨진 삶을 가장 멋지고 복되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희망하며 그런 날을 사모하며 저는 오늘도 이 단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내 인생은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능력의 지렛대로 딛고 여러분은 점프하길 바랍니다. 멀리 뛰기 바랍니다. 높이 뛰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렛대로 짚고 점프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수많은 날 하나님 재단에 달려갔던 그 많은 날의 기도, 그 많은 날의 눈물의 몸부림, 그때는 정말 세상에 나처럼 바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매일 기도 안 해도 잘도 살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왜 나는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나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고 남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고 나도 안 간다는 건 그런 나는 보편적 삶을 살지만 나는 남보다 훨씬 뒤처진 인생임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남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하고 남이 놀 때 나는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믿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애써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의의 길로 가고 노력해야 진리의 길로 가고 애써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력이 없이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애써 노력하는 그 믿음의 열정, 그 뜨거운 가슴,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새벽을 깨워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았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많은 부분 가운데 저는 시골에 살 때 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 대신 여기다가 수건을 대고 쟁기 할아버지 한 분이 쟁기질을 하면 소가 땡겨야 되는데 제가 소 대신 땡겼다. 저 정말 여기다가 이 수건 대고 소 대신 땡겨요. 많이 땡겼어요. 그리고 쭉 쟁기를 하잖아요. 쟁기가 이렇게 가는데 한 번씩 쭉 땡기다가 그래도 갈만한데 한 번씩 허리가 꺾어지는 상황이 언제 오냐. 이 쟁기에 돌이 딱 대이면 그대로 허리가 꺾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 쟁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쟁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고도 8,000 어마어마한 높이를 올라가도 하늘은 여전히 똑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높이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청량할 수 있으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땅의 깊이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끝을 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그 무한정, 그 무한대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은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쟁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27살까지 쟁기를 보면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쟁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쟁기를 갖다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심고 고추 심고 했다. 그 이듬해 되면은 또다시 그 쟁기를 갖고 또 밭을 갈아요. 그러면 작년에 밑에 내려간 게 원래 위로 올라오고 원래 위로 올라온 건 내년에 밑에 또 내려가고 항상 쟁기가 똑같이 그냥 그것이 한 번도 밑에서 파 올라오지 못한 흙을 손대 본 적이 없고 똑같은 흙만 반복하여 거기는 화학 비료를 줬습니다. 그는 산성화된 땅입니다. 이미 더 이상 이 흙에는 이미 영양가가 다 빠진 땅인데 조금만 더 깊이 파면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한 흙을 파올려서 이 땅이 좋아질 것이고 영양가도 좋아질 것이고 건강도 좋아질 것인데 쟁기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성회 가운데 둘째 날부터 나갔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이상 스스로를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이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의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딱 이것이 한계를 넘지 않고 그 범위 그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이란 내가 인정할 때 내 인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불가능을 무시하고 원래부터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한정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오늘 이 쟁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끝없이 팔 수 있는데 왜 쟁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쟁기가 바뀌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쟁기를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쟁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 한 번도 파올려 보지 못한 내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 번도 보일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더 깊이 이번 집회에 매일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더 깊이 파라. 인생은 두 가지. 하나는 깊은 우물. 기도란 뭐냐? 내 속에 있는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우물. 이 눈물의 우물, 기도의 무릎. 사람은 한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그 두 무릎이 구멍을 뚫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기 전에 절망하지 마라. 그런 깊은 기도를 드려보기 전에, 그런 깊은 눈물을 드려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기도해보지 않는 자가 감히 내 인생의 끝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지 않고 내일 모레의 끝이 여기지, 내 인생의 끝이 여기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생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내 인생의 끝에 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못하고 내 인생의 끝에 왔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절망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죽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 그때 절망에도 늦지 않고 그때서야 비로소 절망할 자격이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안 하고 도전하지 안 하고 모험하지 안 하고 기도하지 안 하고 우리가 뭘 절망할 수 있느냐? 절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제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믿음의 그릇이 더 이상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깊이 파야 합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때 보면 똑같이 땅이 젖었지만 한 삽만 떠보면 그 땅 속이 젖었나 안 젖었나는 그 한 삽을 땅을 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때 젖었다고 똑같이 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조금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땅을 파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다 틀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다 따로따로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까지? 바로 인생의 절망의 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만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헌신할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예물을 드릴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박순이가 못 배웠다고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성공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죽음 앞에는 똑같아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했어요. 호미를 배워서 말로 써먹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이 놀라운 비결은 바로 믿음의 세계. 우리는 눈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살지만 내 속에는 이상적 세계,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더지 옷을 걸쳐도 전혀 두렵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도 전혀 괜찮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저는 그 많은 날 돈 한 푼 벌지도 못했고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했고 돈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27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가난은 내가 느끼지 않는다는데 어쩔 것이요. 주님이 나로 인하여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 한 번만으로 아무것도 바꿔 입을 옷이 없어도 괜찮아. 그 자체만으로 저는 주님 한 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냥 막 눈물이 저절로 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살기 많이 힘들다. 이곳은 인생의 전쟁터와 같다. 정말 아주 엄청난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만 해가지고 수고만 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얘기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수고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가는 육의 길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라.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가슴에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이겨내야 주님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초들했던 날, 오늘 시편 40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이 막 절절절 흘렀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은 뭐냐? 오늘 이 17절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것은 나의 형편을 주께서 보고 계신다. 그것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찾기에, 주님을 부르고 부르기에, 주님께 무릎을 꿇기에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고 가난한 자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분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것이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바로 주가 나의 도움이 되고 주가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바로 오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속히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면허증을 딸 때 이제 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많이 떨어져요. 운전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은 공식에 의해서 수도 밟으면 수도 밟고, 여기서 이빠이 돌리라 꺾고, 이렇게 공식에 따라 못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딱 어느 각도에서 수도배에서 돌려서 또 어디 커브를 틀어가 뒷패가 물지 않으면 다시 또 좌회전해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제트를 빠져나갈 때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쯤이야. 내가 이래 봐도 운전을 살살살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 내가 시시하게 그냥 초짜처럼 딱 거기 세워서 운전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도 축복을 받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넘치고 스스로가 잘나고 스스로가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게 넘쳐서, 이거는 넘친다는 건 모자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모자리는 건 겸손하면 있지만 넘치는 건 교만해서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신앙이 정말 바르게 지키는 게 어려운 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미 이쪽 계통에 이미 뛰어나, 니는 초짜지, 내 시킨 대로 해, 내가 이 재단에서 벌써 몇십 년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적 교만을 키워서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런
이런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기도줄을 놔버리면, 기도줄을 놓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넘쳐가요.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엄청나게 나를, 반복되는 것이 이제 나를 더 프로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가면서 어딜 가도 이 집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합니다. 오직 온종일 집회에 올인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 속에서 집회가 전부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저는 지금 어제 그토록 집회를 마치고 오늘 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청을 받고 긴장이 되어서 잠까지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떨림, 긴장감, 두려움.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난 잘해. 막 나는 서면 그저 줄줄줄 나와. 안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떨고 있어.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무엇을 하든지 가슴 속에는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있어. 이 두려움. 그 횟수와 관계없고 연수와 관계없고 세월에 관계없고 항상 청과 같은 두려움. 제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번 생애를 인도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나는 오래 다녔기에, 내가 직분이 높기에 이가 관계없어. 내 안에 처음 순수성, 처음 두려움, 떨림, 주님 앞에 이 자세를 놓쳐버리면 그냥 넘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종교행위, 반복되는 노하우, 세상적인 어떤 기술적 어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순수성이 살아있어야 돼. 눈물이 살아있어야 돼. 다윗은 80년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상당히 짧게 살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하게 나타난 것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슴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에게는 항상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병에 쌓이고 쌓여. 정말 다윗의 위대함, 그 눈물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뭐 그냥 숨이 칵칵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압살롬의 목을 끌어안고, 정말 압살롬은 아버지를 진짜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었어. 압살롬의 목을 갖고 온 자가 상을 받을 줄 알고 갖고 왔지만 그 다윗은 압살롬의 목을 껴안고 내 아들아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죄악 중으로 있어도 주님께 눈물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어떤 인생, 찢어진 인생, 죄악된 인생, 세상 죄 속에 살아간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감이에요.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함.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주님 앞에 눈물을 들이지 않아. 그 한 방울의 눈물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살아있는 시간을 사는 비결은 하나,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내 가슴을 엎드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울 속에 보이는 껍데기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눈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진실된 그 나의 진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자는 정말 다 내 힘으로 달려가서 먹고 살기 위하여 또 물질, 또 여러분의 삶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내 힘으로 풀 수 없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절대로 소용없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남몰래 정말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나이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이 인생의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깊은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받는 날 여러분은 더 기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무거운 몽에는 하나하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살 때 20리길을 달려가서 하나님 제단에 무릎을 꿇고 달려갈 때는 캄캄한 어둠을 헤치며 그 산길을 걸어서 교회를 갈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나는 이미 구렁포에서 죽은 목숨이야. 나는 이미 거기서 끝장났어. 내가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살렸는데 지금 내가 죽은들 뭐가 걱정이냐? 이미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묘지를 지나 산길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교회를 가면 2시간을 갔다가 그 공포, 그 암흑을 뚫고 내 인생의 엄청난 불가능을 그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갔던 그 길을 지금 돌아보면 암흑이 덮여버린 내 인생에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 무릎이 오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위대한 능력의 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달려가면요, 자, 엄청난 그 교회를 쉽게 간 게 아니라 너무도 힘들게 갔기 때문에 힘들게 가면 갈수록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이 내게 더 깊이 다가와요. 그렇게 힘들게 가면 그 무릎을 딱 꿇으면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간 것만으로 은혜 다 받아버렸어. 그 길을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울어. 목사님은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아 온 줄 알아. 그냥 그 자체가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가 미친다 이러잖아요. 그냥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죽을 똥 살 똥 자가 예수는 저렇게 미쳐버리면 곤란해. 저 정도로 빠지지 말고 적당히 교회를 댕겨야지. 자는 완전 미친 애야. 이렇게 세상에는 안 미치고 살 수 있습니까? 돈에 미치든 어디에 미치든 어디엔가 미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에 미치는 건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가슴이 뻥 뚫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암울하게 글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생각이 앞선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원점이에요. 밤새도록 3층 집을 6층 집을 10층 집을 다 지어도 눈 뜨면 그냥 원점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어리석은 사람은 10년을 염려하면서 살고 믿음의 사람은 10분 기도하면서 산다. 10년을 염려해도 10분 기도를 못 따라와. 그 기도의 능력이요. 10년을 인생을 염려만 하며 살아봐. 내 인생이 한치 키가 자라는가. 10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이 집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달려가서 그 감동의 예배, 그때 되면 설교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미 눈물에 젖은 가슴은 아멘 아멘 그 자체가 그냥 이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신의 능력이 탁월한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를 받는 줄 알지만 그냥 이미 준비된 가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면 저는 기도를 깊이 기도. 감기 얼만데 그냥 돌아옵니까? 그까지 감기 얼만데 그러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 없이 교회 다니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목숨 바쳐 전 재산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재단에 바치면서 여러분이 정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그 교회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한 교회가 되고 내 생명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냥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건성으로 가게 되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아무리 다니면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인생에 소중하게 남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숨 바칠 만큼 소중한 가치를 심으면 심을수록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바치면 바칠수록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터전이 되고 기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받아.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소중한 가치일수록, 내 인생에 소중한 걸 바치면 바칠수록 그 교회는 내 인생에 그때 그 심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기적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배를 마치고 정말 어둠을 뚫고 달려가 눈물로 엎드리는 재단에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참 감동적인 체험을 항상 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교회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딱 여는데 그 눈부신 태양이 내 얼굴을 쫙 비춰올 때 막 그냥 이 속에서부터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졌다. 내 인생의 절망은 사라졌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 태양이 내 인생의 기적을 비출 것이다. 이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때 내 가슴이 솟아오르는 감동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셨다. 이게 20살에 깨달은 진리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저 태양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이제부터 나는 무엇이 두려우라. 이제부터 내 인생에 아무도 두려움이 없다. 오직 태양을 본 자로 나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여러분, 내 인생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본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운명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태양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나는 오직 태양을 향하여 전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의 열정은요, 여기서부터 솟구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잠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잠만 잘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교회를 일주일 동안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주님을 만나면 나를 교회를 달려가게 만들어. 주님 만나면 나는 교회에 봉사하게 돼 있어.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그냥 주님을 만난 건 사랑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 감춰지지 않아. 이 기쁨이 감춰지지 않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붙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 꽉 다물고 못 있어. 며칠 동안 계속 흥분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의 주변에 많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소멸됩니다. 다 풀어집니다. 내 힘으로 풀려가면 나는 아무것도 더 얽혀.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저 주의 이름을 왔다 가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심정, 내적 세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 받은 자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자,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느냐? 성령이 임하면 이성적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는 이성적 신앙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성적 신앙인은 냉정한 신앙인이에요. 논리적인 신앙인이에요. 자기 합리적인 신앙인이고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만 믿는 거지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이성적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첫째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는 게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곳에 간 자는 없는 거예요. 갔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살아온 삶의 모든 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믿었느냐와 어떻게 살았느냐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믿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믿었느냐, 즉 어떻게 살았느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의 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순간에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많은 날들, 부르는 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숨쉬지 않는다면,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적당하게 봉사는 할지 모르지만, 적당하게 헌금은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적 사람은 내 자아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의 세계가 사라져야 돼요. 내 자아의 세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아의 세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의 세계를 이끄는 걸 다 버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 감동의 세계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도 많아요. 집사님이면 똑같은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면 똑같은 권사님이 아니고, 그들의 땅을 파면 먼지 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파도 성령으로 젖어있는, 기도로 젖어있는, 눈물로 젖어있는 그런 가슴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보기에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오늘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재단이 중요하고 세계적인 센터에 있는 오늘 프라미스 교회가 이대로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영적 세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큰 기도를 드립니다. 큰 기도의 사람은, 기도는 성령의 깃발을 먼저 꼽는 거예요. 먼저 꼽은 자를 따라갈 적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돈을 투자합니다. 학벌을, 그리고 스펙을, 얼마나 세계적인 유학의 어떤 뭐를 많은 걸 다 준비하지만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기도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준비된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가장 뛰어난 능력, 기도하는 자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합니다. 저는 이 농촌의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몸으로 떼고 일하는 걸 잘하지, 저는 이쪽 계통으로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로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전혀 못하는 쪽으로 저를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도 촌에 갖다 놓으면 나를 그 정도로 시골 일을 잘한다고요. 근데 그 잘하는 걸 할 시간이 없이 만들고 그냥 전혀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고 내가 꿈꾼 바가 아닌 길을 가게 하시오니 설 때마다 두렵고 설 때마다 떨리고 그냥 이렇게 잠 못 자게 만들면서 오늘 프라미스 교회 이 주일 난 설교를 또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지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요소를 다 버려 새롭게 하나님 그분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 첫사랑으로 돌아가, 처음 눈물로 돌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간판을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 성회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감동,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재단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 오후 4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감동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꿈을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이 먼 타국 땅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 캄캄했던 시간들 어떻게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여기서 한 푼의 물질을 쫓아 주님을 떠나 세상 방황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든든한 하나님의 밧줄에 성령의 줄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성령의 감동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슴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적 고민과 내 인생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다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이 반석 위에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으로, 능력 속으로, 축복 속으로,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 그 수렁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타국 땅 외로운 인생, 남몰래 눈물 흘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많은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더 깊이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고 달려가지 못했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했던 많은 날들을 부끄럽게 돌아보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달려갈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분명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절망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프로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살려주셔서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땅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내 자아가 다 무너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지난날을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 파묻혀서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한 주일을 승리하고 날마다 내 인생에 펼쳐질 새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살고 갑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약속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고 누구는 나쁜 여건에서 출발했고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또한 많은 배움과 또 부모의 보호와 또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박순애처럼 버려진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세월이 달려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이번 성회의 그 부분이 집중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분명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삶이 없다. 그거는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인생을 죽음에서 살려 많은 사람은 암이 걸렸다. 그 죽을 병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을 아주 크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죽은 인생이 사는 것은 암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은 언젠간 죽는 것입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암에서 고침받는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변화되는 바로 이것은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영적 세계가 죽은 자냐 산 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거룩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여야 나는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느 만큼 배웠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만큼 인정받느냐,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 모습,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 사람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갖출 걸 다 갖춘 사람, 남들 부럽지 않는 걸 다 갖춘 사람이 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인정받았고 여기서 이미 평가받았고 여기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더 이상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일이 없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건 너무도 어렵다. 잠시 숨을 쉬고 숨 쉬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 인생이 너무도 처절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교가 끝났고 어린 시절 버려져서 거지로 3년의 세월을 길바닥에 음식을 주워 먹으며 구정물통을 건져 먹으며 살았던 그 처절했던 시간은 내 인생 속에 도려내고 싶은 시간, 기억도 지워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도 부끄러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 해도 나는 그 부분을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부부가 있다 해도 그 부부에게, 제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2번이 있었는데 1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1번은 오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죽음의 바닥을 내려감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처음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버림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다. 나는 여기서 내 힘으로 한치도 달라질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제 나이 27살까지 그 현실을 살았고, 산골에서 살았고, 전기불도 없는 데서 살았고,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서 내 인생에 기댈 것이 없었기에 오직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19살에 내 인생에 영의 눈을 떴고 깊은 눈물, 그때 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사람은 깊은 눈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은 죄를 떠날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고고한 자, 세상에는 존귀한 자, 세상에는 비천한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 눈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별하고 나누지만, 중요한 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는 대단한 인생도 없고 시시한 인생도 없고 모든 인간은 똑같아. 어차피 죽음 앞에는 공평하게 갈 것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 운명은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아무리 잘나도 잘난 게 아니고,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게 아니고, 아무리 비천해도 비천한 게 아닌 세상 밖의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둥그런 원이 있다면 주님 안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 바깥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가졌다고 세상에 도토리 키재며 살 것이냐. 결국은 그들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똑같이 놓았지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은 세상의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의 길을 가야지 세상이 보기 좋았더라를 갈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고, 그때는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게 아닌,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한 가지가 뭐냐? 내 인생이 더 많은 시간, 더 젊은 시간, 더 건강했던 시간에 더 시간을 아끼지 못했던 거, 죄악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그 버려진 시간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최고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내가 이 돈을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나는 거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가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더 연장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더 연장받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지 말고 더 젊은 날에, 더 빠른 날에 내 인생의 이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시간을 가치 있고 복되게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내 인생의 핵심적 요소를 주님을 만남으로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19살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에, 정말 그 산골에서 20리길을 걸어야만 나가는 읍내 장애까지, 그 산골에 그 캄캄했던, 그건 일찍이 그냥 해가 지면 모든 게 어두워버려요. 호롱불 하나, 그 아래서 내 인생의 가슴에 피 끓는 내게도 똑같은 젊음이 있고 내게도 푸르른 날이 있는데, 그 산골에서 썩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절망하며 무너지고 끝없이 주저앉아 내 또래는 모두 도해지로 나가서 뭔가 이 휘황찬란한 인생을 꿈꾸며 맛보며 사는데, 나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많은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가슴에 흐르는 그 많은 날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수 있었다는 거. 사람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 때는 그것은 내 인생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우울증으로 흘러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겠지만,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정말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똑같은 발버둥을 쳐도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지. 똑같은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그 눈물은 생명력 있는 눈물이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내 가슴에 흘러야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제 인생의 청송 그 산골에서 수없이 가슴에 새겼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할렐루야.
인생의 재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지나기까지, 이 절망이 지나기까지, 이 가난이 지나기까지, 이 처절함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타국 땅에서 죽도록 일만 한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점프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도달하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향하여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눈을 뜨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한 푼 덜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먹는 것을 그냥 밥을 먹을 걸 국수를 먹으면서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여겨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제 11시 20분에 끝났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빡셨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서 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이 감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 이후에 우리는 수십 년 남겨진 삶을 가장 멋지고 복되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희망하며 그런 날을 사모하며 저는 오늘도 이 단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내 인생은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능력의 지렛대로 딛고 여러분은 점프하길 바랍니다. 멀리 뛰기 바랍니다. 높이 뛰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렛대로 짚고 점프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수많은 날 하나님 재단에 달려갔던 그 많은 날의 기도, 그 많은 날의 눈물의 몸부림, 그때는 정말 세상에 나처럼 바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매일 기도 안 해도 잘도 살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왜 나는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나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고 남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나도 안 간다는 건 그는 나는 보편적 삶을 살지만 나는 남보다 훨씬 뒤처진 인생임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남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하고 남이 놀 때 나는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믿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애써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의의 길로 가고 노력해야 진리의 길로 가고 애써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력이 없이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애써 노력하는 그 믿음의 열정, 그 뜨거운 가슴,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새벽을 깨워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았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많은 부분 가운데 저는 시골에 살 때 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 대신 여기다가 수건을 대고 쟁기 할아버지 한 분이 쟁기질을 하면 소가 땡겨야 되는데 제가 소 대신 땡겼다. 저 정말 여기다가 이 수건 대고 소 대신 땡겨요. 많이 땡겨서요. 그리고 쭉 쟁기를 하잖아요. 쟁기가 이렇게 가는데 한 번씩 쭉 땡기다가 그래도 갈만한데 한 번씩 허리가 꺾어지는 상황이 언제 오냐. 이 쟁기에 돌이 딱 대면 그대로 허리가 꺾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 쟁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쟁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고도 8,000 어마어마한 높이를 올라가도 하늘은 여전히 똑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높이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청량할 수 있으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땅의 깊이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끝을 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그 무한정, 그 무한대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은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쟁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27살까지 쟁기를 보면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쟁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쟁기를 갖다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심고 고추 심고 했다. 그 이듬해 되면은 또다시 그 쟁기를 갖고 또 밭을 갈아요. 그러면 작년에 밑에 내려간 게 원래 위로 올라오고 원래 위로 올라온 건 내년에 밑에 또 내려가고 항상 쟁기가 똑같이 그냥 그것이 한 번도 밑에서 파 올라오지 못한 흙을 손대본 적이 없고 똑같은 흙만 반복하여 거기는 화학 비료를 줬습니다. 그는 산성화된 땅입니다. 이미 더 이상 이 흙에는 이미 영양가가 다 빠진 땅인데 조금만 더 깊이 파면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한 흙을 파올려서 이 땅이 좋아질 것이고 영양가도 좋아질 것이고 건강도 좋아질 것인데 쟁기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성회 가운데 둘째 날부터 나갔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이상 스스로를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이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의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딱 이것이 한계를 넘지 않고 그 범위 그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이란 내가 인정할 때 내 인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불가능을 무시하고 원래부터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한정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오늘 이 쟁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끝없이 팔 수 있는데 왜 쟁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쟁기가 바뀌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쟁기를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쟁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 한 번도 파올려 보지 못한 내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 번도 보올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더 깊이 이번 집회에 매일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더 깊이 파라. 인생은 두 가지. 하나는 깊은 우물. 기도란 뭐냐? 내 속에 있는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우물. 이 눈물의 우물, 기도의 무릎. 사람은 한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그 두 무릎이 구멍을 뚫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기 전에 절망하지 마라. 그런 깊은 기도를 드려보기 전에, 그런 깊은 눈물을 드려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기도해보지 않는 자가 감히 내 인생의 끝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지 않고 내일 모레의 끝이 여기지, 내 인생의 끝이 여기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생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내 인생의 끝에 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못하고 내 인생의 끝에 왔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절망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죽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 그때 절망해도 늦지 않고 그때서야 비로소 절망할 자격이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안 하고 도전하지 안 하고 모험하지 안 하고 기도하지 안 하고 우리가 뭘 절망할 수 있느냐? 절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제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믿음의 그릇이 더 이상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깊이 파야 합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때 보면 똑같이 땅이 젖었지만 한 삽만 떠보면 그 땅 속이 젖었나 안 젖었나는 그 한 삽을 땅을 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때 젖었다고 똑같이 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조금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땅을 파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다 틀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다 따로따로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까지? 바로 인생의 절망의 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만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헌신할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예물을 드릴 때 부자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박순이가 못 배웠다고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성공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죽음 앞에는 똑같아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했어요. 호미를 배워서 말로 써먹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이 놀라운 비결은 바로 믿음의 세계. 우리는 눈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살지만 내 속에는 이상적 세계,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더지 옷을 걸쳐도 전혀 두렵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도 전혀 괜찮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저는 그 많은 날 돈 한 푼 벌지도 못했고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했고 돈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27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가난은 내가 느끼지 않는다는데 어쩔 것이요. 주님이 나로 인하여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바깥 입을 옷이 없어도 괜찮아. 그 자체만으로 저는 주님 한 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냥 막 눈물이 저절로 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살기 많이 힘들다. 이곳은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 정말 아주 엄청난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만 해가지고 수고만 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얘기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수고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가는 육의 길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라.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가슴에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이겨내야 주님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초들했던 날, 오늘 시편 40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이 막 절절절 흘렀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은 뭐냐? 오늘 이 17절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것은 나의 형편을 주께서 보고 계신다. 그것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찾기에, 주님을 부르고 부르기에, 주님께 무릎을 꿇기에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고 가난한 자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분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것이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바로 주가 나의 도움이 되고 주가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바로 오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속히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면허증을 딸 때 이제 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많이 떨어져요. 운전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은 공식에 의해서 수도하면 수도하고, 여기서 이빠이 돌리라,
꺾고 이렇게 공식에 따라 못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딱 어느 각도에서 수도배에서 돌려서 또 어디 커브를 틀어가 뒷패가 물지 않으면 다시 또 좌회전해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제트를 빠져나갈 때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쯤이야 내가 이래봐도 운전을 살살살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 내가 시시하게 그냥 초짜처럼 딱 거기 세워서 운전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도 축복을 받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넘치고 스스로가 잘나고 스스로가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게 넘쳐서 이거는 넘친다는 건 모자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모자리는 건 겸손하면 있지만 넘치는 건 교만해서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신앙이 정말 바르게 지키는 게 어려운 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미 이쪽 계통에 이미 뛰어나 니는 초짜지 내 시킨 대로 해 내가 이 재단에서 벌써 몇십 년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적 교만을 키워서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런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기도줄을 놔버리면 기도줄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넘쳐가요.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엄청나게 나를 반복되는 것이 이제 나를 더 프로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가면서 어딜 가도 이 집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합니다. 오직 온종일 집회에 올인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 속에서 집회가 전부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저는 지금 어제 건너도록 집회를 마치고 오늘 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청을 받고 긴장이 되어서 잠까지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떨림, 긴장감, 두려움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난 잘해. 막 나는 서면 그저 줄줄줄 나와. 안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떨고 있어.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무엇을 하든지 가슴 속에는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있어. 이 두려움. 그 횟수와 관계없고 연수와 관계없고 세월에 관계없고 항상 청과 같은 두려움. 제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번 생애를 인도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나는 오래 다녔기에 내가 직분이 높기에 이가 관계없어. 내 안에 처음 순수성, 처음 두려움, 떨림 주님 앞에 이 자세를 놓쳐버리면 그냥 넘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종교행위, 반복되는 노하우, 세상적인 어떤 기술적 어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순수성이 살아있어야 돼. 눈물이 살아있어야 돼. 다윗은 80년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을 상당히 짧게 살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하게 나타난 것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슴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에게는 항상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병에 쌓이고 쌓여. 정말 다윗의 위대함 그 눈물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뭐 그냥 숨이 칵칵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압살롬의 목을 끌어안고 정말 압살롬은 아버지를 진짜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어서 압살롬의 목을 갖고 온 자가 상을 받을 줄 알고 갖고 왔지만 그 다윗은 압살롬의 목을 껴안고 내 아들아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죄악 중으로 있어도 주님께 눈물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어떤 인생, 찢어진 인생, 죄악된 인생, 세상 죄 속에 살아간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감이에요.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함.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주님 앞에 눈물을 들이지 않아. 그 한 방울의 눈물은 하늘의 능력이 되어 내게 임할 것입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살아있는 시간을 사는 비결은 하나,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내 가슴을 엎드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울 속에 보이는 껍데기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눈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진실된 그 나의 진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자는 정말 다 내 힘으로 달려가서 먹고 살기 위하여 또 물질, 또 여러분의 삶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풀 수 없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절대로 소용없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남몰래 정말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나이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이 인생의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깊은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받는 날 여러분은 더 기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무거운 몽에는 하나하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살 때 이 십리길을 달려가서 하나님 제단에 무릎을 꿇고 달려갈 때는 캄캄한 어둠을 헤치며 그 산길을 걸어서 교회를 갈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는 이미 구렁포에서 죽은 목숨이야. 나는 이미 거기서 끝장났어. 내가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살렸는데 지금 내가 죽은들 뭐가 걱정이냐? 이미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묘지를 지나 산길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교회를 가면 2시간을 갔다가 그 공포, 그 암흑을 뚫고 내 인생의 엄청난 불가능을 그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갔던 그 길을 지금 돌아보면 암흑이 덮여버린 내 인생에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 무릎이 오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위대한 능력의 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달려가면요, 엄청난 그 교회를 쉽게 간 게 아니라 너무도 힘들게 갔기 때문에 힘들게 가면 갈수록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이 내게 더 깊이 다가와요. 그렇게 힘들게 가면 그 무릎을 딱 꿇으면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간 것만으로 은혜 다 받아버렸어. 그 길을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눈물이 그냥 울어. 목사님은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아 온 줄 알아. 그냥 그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가 미친나 이러잖아요. 그냥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죽을 똥 살 똥 자가 예수는 저렇게 미쳐버리면 곤란해. 저 정도로 빠지지 말고 적당히 교회를 댕겨야지. 자는 완전 미친 애야. 이렇게 세상에는 안 미치고 살 수 있습니까? 돈에 미치든 어디에 미치든 어디엔가 미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에 미치는 건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가슴이 뻥 뚫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암울하게 글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생각이 앞선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원점이에요. 밤새도록 3층 집을 6층 집을 10층 집을 다 지어도 눈 뜨면 그냥 원점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어리석은 사람은 10년을 염려하면서 살고 믿음의 사람은 10분 기도하면서 산다. 10년을 염려해도 10분 기도를 못 따라와. 그 기도의 능력이요. 10년을 인생을 염려만 하며 살아봐. 내 인생이 한치 키가 자라는가. 10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이 집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달려가서 그 감동의 예배, 그때 되면 설교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미 눈물에 젖은 가슴은 아멘 그 자체가 그냥 이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신의 능력이 탁월한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를 받는 줄 알지만 그냥 이미 준비된 가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면 저는 기도를 깊이 기도. 감기 얼만데 그냥 돌아옵니까? 그까지 감기 얼만데. 그러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 없이 교회 다니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목숨 바쳐 전 재산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재단에 바치면서 여러분이 참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그 교회는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교회가 되고 내 생명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냥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건성으로 가게 되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아무리 다니면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인생에 소중하게 남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숨 바칠 만큼 소중한 가치를 심으면 심을수록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바치면 바칠수록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터전이 되고 기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받아.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소중한 가치일수록 내 인생에 소중한 걸 바치면 바칠수록 그 교회는 내 인생에 그때 그 심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기적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배를 마치고 정말 어둠을 뚫고 달려가 눈물로 엎드리는 재단에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참 감동적인 체험을 항상 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교회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딱 여는데 그 눈부신 태양이 내 얼굴을 쫙 비춰올 때 막 그냥 이 속에서부터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졌다. 내 인생의 절망은 사라졌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 태양이 내 인생에 기적을 비출 것이다. 이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때 내 가슴이 솟아오르는 감동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셨다. 이게 20살에 깨달은 진리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저 태양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이제부터 나는 무엇이 두려우라. 이제부터 내 인생에 아무도 두려움이 없다. 오직 태양을 본 자로 나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여러분, 내 인생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본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운명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태양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나는 오직 태양을 향하여 전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의 열정은요, 여기서부터 솟구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잠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잠만 잘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교회를 일주일 동안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주님을 만나면 나를 교회를 달려가게 만들어. 주님 만나면 나는 교회에 봉사하게 돼 있어.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그냥 주님을 만난 건 사랑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 감춰지지 않아. 이 기쁨이 감춰지지 않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붙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 꽉 다물고 못 있어. 며칠 동안 계속 흥분하고 있어. 저 혼자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의 주변에 많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소멸됩니다. 다 풀어집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더 얽혀.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저 주 이름을 왔다 가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심정, 내적 세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 받은 자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자,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느냐? 성령이 임하면 이성적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는 이성적 신앙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성적 신앙인은 냉정한 신앙인이에요. 논리적인 신앙인이에요. 자기 합리적인 신앙인이고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만 믿는 거지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이성적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첫째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는 게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곳에 간 자는 없는 거예요. 갔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살아온 삶의 모든 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믿었느냐와 어떻게 살았느냐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믿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믿었느냐, 즉 어떻게 살았느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의 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살아온 삶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순간에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많은 날들, 푸르른 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숨쉬지 않는다면,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적당하게 봉사는 할지 모르지만, 적당하게 헌금은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적 사람은 내 자아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의 세계가 사라져야 돼요. 내 자아의 세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아의 세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의 세계를 이끄는 걸 다 버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 감동의 세계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도 많아요. 집사님이면 똑같은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면 똑같은 권사님이 아니고, 그들의 땅을 파면 먼지 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파도 성령으로 젖어있는, 기도로 젖어있는, 눈물로 젖어있는 그런 가슴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보기에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오늘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재단이 중요하고 세계적인 센터에 있는 오늘 프라미스 교회가 이대로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영적 세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큰 기도를 드립니다. 큰 기도의 사람은, 기도는 성령의 깃발을 먼저 꼽는 거예요. 먼저 꼽은 자를 따라갈 적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돈을 투자합니다. 학벌을, 그리고 스펙을, 얼마나 세계적인 유학의 어떤 뭐를 많은 걸 다 준비하지만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기도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준비된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가장 뛰어난 능력, 기도하는 자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합니다. 저는 이 농촌의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몸으로 떼고 일하는 걸 잘하지, 저는 이쪽 계통으로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로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전혀 못하는 쪽으로 저를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도 촌에 갖다 놓으면 나를 그 정도로 시골 일을 잘한다고요. 근데 그 잘하는 걸 할 시간이 없이 만들고 그냥 전혀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고 내가 꿈꾼 바가 아닌 길을 가게 하시오니 설 때마다 두렵고 설 때마다 떨리고 그냥 이렇게 잠 못 자게 만들면서 오늘 프라미스 교회 이 주일 설교를 또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지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요소를 다 버려 새롭게 하나님 그분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
첫사랑으로 돌아가, 처음 눈물로 돌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간판을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늘 우리 브라미스 교회가 이 성회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감동,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재단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 오후 4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감동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꿈을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이 먼 타국 땅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심령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 캄캄했던 시간들 어떻게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여기서 한 푼의 물질을 쫓아 주님을 떠나 세상 방황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든든한 하나님의 밧줄에, 성령의 줄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성령의 감동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슴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적 고민과 내 인생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다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이 반석 위에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으로, 능력 속으로, 축복 속으로